본문 신명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해서 6장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나 또 어버이 주일 때 자주 쓰는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율법사가 인용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6장 전체는 5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6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 이하에 언약 순종을 통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10절 이하에 언약에 따른 축복이 성읍에도 집에도 우물에도 나무 실과에도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경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지하라 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는 언약을 지키되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선을 행하게 되면 대적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20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면서 율법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복이면서 경외를 위한 복이면서 동시에 의로움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다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6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첫 번째입니다.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부분이죠.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부분은 언약 순종을 뜻해서 복이 오는데 어떠한 복이 오느냐? 3가지 복이 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최고됨, 인간의 삶의 넉넉함, 인간의 지식의 풍성함, 인간의 육신의 건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언약을 통한 경외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나를 세월이죠. 나이입니다. 나를 장구하게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 환경의 번성, 가족, 집안의 번성함을 주는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3년을 가르치셨죠. 물론 그 가르침받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다 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70인 제자를 택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파송하시고 훈련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가르치시라는 내용이 첫 번째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가 규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도라라고 되어 있죠. 이 명령과 규례 법도는 성도가 지켜야 될 법과 같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도리와 같습니다. 또는 이치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광야를 38년, 49년 또는 40년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한 국가를 형성하는 법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요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법도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 법도는 성경적 관점의 범위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또는 민수기 36장까지 또는 신명기 34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중심해서 그리고 율례와 그리고 성전법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인 제사장법과 그리고 예물, 곧 제물법들이 기록이 되고 또는 절기들 같은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법인데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래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는 그 땅이 가나안 땅과 같고 곧 하늘 번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출생했던 2세대들에게서는 그 땅이 교회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말로 교회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곧 3대를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너와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누구를 경외하겠습니까? 다른 신을 찾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본성,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보다도 더 강력한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신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면 다른 신을 찾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심어주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이 다른 신, 힘센 신을 찾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거 아주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1의 신으로 섬기면서 수십 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80년을 가도 집안대대로 3대 4대를 믿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그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서 출발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어지면서 집안을 튼튼하게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역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해서 규례와 명령을 지킴 속에 장구한 날이 축복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신우사를 합니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땅에서 969세라는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결국은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고 거두어진 성령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220년 되게 만든 이후에는 사람이 장구한 날을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20년까지 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육신의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갖은 많은 종류의 의약품과 건강식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20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부분도 큰 틀에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장구한 복을 얻게 되는 근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는 언약 번성입니다. 언약에 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번성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아 곧
성도들아 라는 거죠. 성도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행하라.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있는 율례를 행하라.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성전 짓는 것에 가라.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죄종을 섬기는 것을 행하라. 레위기 1장에 있는 번제 이하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신약으로 보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행하라라는 부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행함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빼거나 그것을 행하라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을 주는 기복신앙을 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조건을 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복처럼 복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복신앙이 아니고 언약에 의한 삶의 열매로 축복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더 그것을 올라가면 노아입니다. 더 그것을 올라가면 셋 그리고 아벨 그리고 아담으로 이어져 올라갈 수 있겠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리라.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리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리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유월절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조건적 언약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곧 사랑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번성의 복을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복은 마귀가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담대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하 두 번째 수호 제목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3절도 이스라엘아 듣고 오라고 되어 있고 4절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긴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6월절 피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라는 부분 속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만신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산에도 들에도 나무에도 바위에도 신이 있다. 사람들이 섬기는 정성 때문이라도 신이 감동할 것이다.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돌이나 나무에게 정성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돌이 신이 될 수는 없죠. 돌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무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단일신입니다. 한신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했느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라는 것은 사람 됨이지만은 사람 마음속에 품은 미래를 향한 뜻,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있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는 것은 비전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육체적 힘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 육체의 힘과 능력과 이와 같은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비전으로도 육체적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거죠. 6절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 기록됐는데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거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죠. 네. 가르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은 지식에서 납니다. 지식에서 나요. 지식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곧 성경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듣는 지식을 통해서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 성경 자체만을 자세히 풀어서 강론하라는 거죠.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라는 거죠.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속에 암송 가르침 그 다음에 강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무엇입니까? 기호와 표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라. 증표를 가지고 다니라고 말했죠. 우리가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 증거로 반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손목이든지 머리든지 붙이고 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목이든지 머리든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하라고 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표구해서 문에 기록해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해서 표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민족에 보면은 문에 입춘대기를 해놓습니다. 봄이 오면 큰 복이 온다는 것은 기대죠. 그런데 성경은 문에다가 또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암송하면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하는 언약 축복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이 올 것이다 해서 네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0절에 성읍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성읍. 그런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단어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얻으리라라는 복음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죠. 내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얻는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얻는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얻는다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은 어디에서 오느냐? 언약을 지킬 때 온다라는 거죠.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성읍을 얻고 두 번째로 집을 얻습니다. 근데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채웠습니까? 내가 채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채워줬습니다. 누군가 채워준 집을 나는 그저 얻을 뿐이죠.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며 그래서 우물입니다. 구약시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목축업하는 사람에게 우물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리 목축업이 크도 아무리 농사가 크다 할지라도 우물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물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물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거저 얻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무를 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찾아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내가 심지 않았지만은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육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과 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노력지 아니한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언약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축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면 무엇이 상실되게 되느냐? 목표성이 상실합니다. 목표성이 상실하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됐고,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욕구의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표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표성이 복을 받아 사라지게 되면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미리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12절 이하가 경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있을 때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복을 받은 이후에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끝까지 주님을 섬기라, 그리고 맹세하라.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맹세가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해서 우상금지.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금지입니다. 물질 복을 받았을지라도, 정치 권력을 얻었을지라도, 경제 복을 받았을지라도, 자녀 복을 받았을지라도 우상금지입니다. 우상금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를 멸절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대로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하지 말라. 시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언제나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이와 같은 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을 위해서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하는 언약,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역시 언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니 대적을 다 이기게 주겠다. 어떠한 대적이라도, 어떠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이하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은 종입니다. 노예였죠.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느니라. 종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로와 그 스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적과 기적 가운데 꺼내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에게
법을 지켜 살라고 말을 했단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한 복이라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게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것 이상으로 누린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물질을 쓰더라도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림의 복입니다.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산다, 잘 사는 거죠. 산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산다, 멋지게 사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온다라고 볼 수 있죠.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킨다고 하면 역시 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조건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신약 로마서 3장 이하, 로마서 4장과 5장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예수님을 중심에서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는데,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속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의가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가 사함받는 고백하는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의로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25절에 행위에 따른 의로움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신명기 6장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서 이때 누리며 살고 장구하게 살고 가족 자손이 번성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일탈되지 않는 축복을 얻는 걸로 신명기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고 번성하고 장구하고 영생까지 원활하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이제는 너희를 대신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 영원토록.